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3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와 또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을 심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저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2편은 두 종류의 인생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란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교훈이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의인의 길과 다윗의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악인의 길을 교훈하고 있는 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 사울 왕의 목자장입니다. 사울 왕 가게에 있던 양떼나 가축떼를 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놉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는 그때에 다윗은 제사장이 거하는 놉 땅을 찾았고 또 그곳에서 제사 음식 조금과 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다시금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추적이 두려웠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채 하며 블레셋 진영으로까지 도망을 쳐야 했겠습니까? 사울의 추적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도액은 스스로 다윗의 그 행선지를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음식도 취하고 골리앗의 칼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액이 사울에게 새치의 혀를 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담아서 오늘 시편 52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도액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왜 사울 왕의 그 명령을 받고도 많은 신하들이 놉 땅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는지, 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도액도 악인의 그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액의 눈에 씌어진 그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리웠고 탐욕과 욕망으로 물든 그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놉 땅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총 85명을 살육하는 그러한 큰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함부로 말하는 자의 최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결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높 땅의 제사장들을 살육한 그 사건 이후에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존한 아들 아비아달은 아둘람 굴의 도피 중이었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85명의 그 사륙당하는 이들의 심령을 떠안고 깊은 분노와 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것 같이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충실한 자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도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전긍긍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늘 품으며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낸 다윗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울분이 터지는 것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무고한 85명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로다. 그렇게 한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간사한 혀로 인해서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고 사울의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심지어 미친 척하며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맞서길, 다윗의 교훈 시편 52편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죄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특징은 첫 번째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도무지 가정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의인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쫓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무고한 사람들은 왜 사륙되어져야 하는지 과정과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의인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결론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죄는 주변의 이웃들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죄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정이 연결되는 일만,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들만,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소하면 자신의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사륙이 이루어지면, 고통이 주어지면 이 세상의 죄의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패권을 질 수 있으리라 그러한 착각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죄의 길을 피하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데, 죄의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은
결코 의인을 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의 뿌리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중심의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을 받고 예배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이 새벽을 찾아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저희를 뒤흔들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를 속이고 저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눈앞을 죄로 가리고 우리는 의의 길을 걷는다 착각하며 걸어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죄의 길을 걸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죄의 특징들을 그렇게 드러내 줬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또 자신의 이익의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우라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혹 죄의 길을 눈이 가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액과 같이 자신의 그 삶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샘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에 죄를 이겨내기 위한 고통과 악에 맞서 싸우며 저희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발버둥치며 세상의 물줄기를 거스르고자 합니다. 비록 비바람이 불어치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제 뿌리를 온전히 내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심령에 뿌려내려 있는 한 저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보리넌, 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아갔었던 그 인생의 지혜와 또 그 경험 가운데 저희들에게 자신의 그 삶을 통해 교훈시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야 할지 죄의 길을 걸어야 할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샘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꼭 저희들의 의로 만족되어져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또한 라디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와 또한 세계 각곳으로 주님 퍼져나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많은 복지재단 그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